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선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담으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6번째 하나님의 전쟁의 출정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갤럽이 한국인의 종교라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3번째 설문조사에 대한 발표를 10일 날 했습니다. 뭐냐면 종교단체와 종교인에 대한 인식이라는 주제였어요. 여기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불교, 비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주변에 품위가 없거나 자격이 없는 성직자가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전체 응답자의 87%가 품위가 없거나 자격이 없는 성직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있거나 많다. 각 종교마다 성직자로서 자격 미달인 자들이 많다는 대중의식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개신교에서도 목회자의 85%가 자격이 없다 이렇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해줬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그렇게 쓴 사람의 68%가 대부분의 종교단체가 참 진리 추구보다 교세 확장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들 중에는 개신교 신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 중에 52% 기독교인들의 52%가 종교의 본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뭘 나타내는 걸까요? 다른 종파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를 볼 때에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를 선포하고 목양을 하고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이 정도라면 세상에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염려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세속이라고 하는 죄의 영역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힘겨울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세상은 죄의 권세가 가득하여 우리로 죄를 선택하고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욕구는 선한 것, 의로운 것, 거룩한 것을 외면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선택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에 넘어간 목회자들이 저렇게 부끄러운 수치로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남아진 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그 심겨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동시에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여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문제는 그 성경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 때에 움직이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모든 권한과 권세가 있는 줄로 알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원인이 되시고 과정이 되시고 결과가 되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지 못하고 늘 자신이 자신의 삶의 원인이 되고 과정이 되고 결과가 주어지게 만들어주는 책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교만이 자신을 늘 곤고와 결핍과 갈증과 고통으로 이끈다는 사실, 종국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살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내 생각을 쫓는 교만의 그 길을 선택하는 무수히 많은 자는 크고 넓은 그 멸망의 문, 그것이 좋은 줄로만 알고 선택하고 그대로 살아가 결국은 멸망된다 하는 메시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내 삶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리는 자는 그 삶이 주는 어려움 속에서도 종국에는 생명으로 인도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가나안 땅 점령이라고 하는 생명을 도전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하나님의 요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벌이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거룩한 교훈이 되고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크고 넓고 들어가는 자가 많아 쫓아 들어가게끔 되는 그 멸망의 문이 아닌 좁고 협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길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5절 중에 오늘 1, 2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하는 지혜예요. 지난주 두 정탐꾼은 자신들이 경험한 사실들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고하는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전쟁을 위한 장소 요단을 향해 이동하였고 거기서 유숙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정탐꾼들의 정보가 분명히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정보가 되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우리들의 소식을 듣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고무되고 전쟁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져서 부지런히 전쟁터에 나가야지 하고 그렇게 요단 방향으로 나와왔을 겁니다. 모든 백성이 그런 마음 가지고 아침부터 부지런히 전쟁에 직면할 그 장소로 이동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들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의욕적으로는 바로 여리고성까지 달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양이었지만 거기서 더 이상은 나아가지 않고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사흘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을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이 전쟁에서 그들이 해야 하는 첫 번째 의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이루어진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기다렸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철저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풀어가시는 방법으로 이 전쟁이 이루어질 거다. 다시 말하면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전술적인 지략은 바로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 뜻을 묻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둑 둘 줄 아세요?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대국에서 처음 포석 몇 개만 딱 놓아도 그 대국에 대해서 누가 이길지 누가 질지 성패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저 같은 아마추어들은 잘 모르지만 얼마나 바둑을 두었는가에 따라 한 수, 두 수, 많게는 몇십 수까지 미리 알고 바둑을 둔다 하는 것입니다. 한 분야에서 그만큼 오랜 시간과 다양한 경험을 한 전문가는 아마추어의 한마디 말과 한마디의 행동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할 것인가,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대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될 텐데 또 그렇게 하면 잘하는 거야 라고 하는 판단이 머릿속에 세워진다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보좌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의 보고가 전쟁에서의 승리 예감을 분명히 주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가 충천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모양과 생각과 요것들을 듣고 경험하고 판단하면서 이거 전쟁 이길 전쟁이야 라는 판단이 안 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지략이 전쟁에서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된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도 수없는 시간과 경험과 지식이 주는 그런 인간적인 확신들이 있습니다.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야 해.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또 직장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외에도 온갖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는 조금씩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자신의 판단과 확신의 그런 결정들을 맡겨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생명으로 인도할지 사망으로 인도할지 그 이후의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 여기는 것에 자신의 결정을 지져버린다 하는 거예요. 제가 바둑을 제일 잘 뒀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4단한테서 11급으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희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바둑을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 그냥 군부대에서 다른 간부들이랑 병사들이랑 계속 더 가지고 쌓인 실력인데 11급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11급을 인정받고 되게 기뻤고 즐거웠는데 이기는 게임이 많았을까요? 지는 게임이 많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지? 지는 게임이 많은 거예요. 바둑에서도 나는 만족스러우나 늘 지는 게임이 많았던 것처럼 저의 지략으로 세상을 얼마나 알겠으며 세상에서 얼마나 이기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삶의 무게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나 자신에게 오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자신을 무려 6번에 걸쳐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과 너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삶에는 수고와 무거운 짐뿐이다. 나에게 와야 그러한 쉼과 가벼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살 방법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배우고 배운 바대로 행하는 것, 거기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쉼을 얻고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늘 항상 배우면서 그 때를 주실, 우리가 뭔가 해낼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기다림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듣고 판단하고 기다리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의 임재에 온전히 따르라 하는 것이에요.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는 관리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지시를 내렸죠.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거든 떠나 따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전쟁에 대비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출정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법궤, 증거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이렇게 불리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을 함께 읽습니다. 34절은 빼고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궤의 인도를 받고 살았다고 이렇게 궤가 앞서가고 멈추고 떠나고 쉬고 이런 어떤 표현 속에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상징적인 것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이 바로 언약궤예요. 근데 이 언약궤를 원래는 고핫 자손이 운반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사장이 운반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이렇게 표현했지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사안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제사장들이 움직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4장 4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원래 임무가 고핫 자손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15절을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이러면서 원래는 고핫 자손이 매야 되는데 사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신명기 31장 9절에서처럼 또 모세가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렇게 중요한 때마다 제사장이 매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쟁, 중요한 사안 속에서 제사장들에게 이와 같이 언약궤를 메고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임무를 주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이 임무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더 깊은 의미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진두지휘 하에 이 전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권위에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예배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죠? 세 가지가 들었죠. 우리 히브리서 9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금 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어요.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내용물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왜 여기에 들어있는가 보면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자 백성들은 먹을 것을 주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죠. 그럼 먹을 것을 줄 테니 잘 섬기나 보자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밟으십니다. 그러나 목이 마를 때와 고기 먹기를 원할 때 등등의 그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행동을? 하나님을 불평불만을 했고 불순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기의 욕구를 채워주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주 요인은 떡으로 배를 채우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만나를 통해 너희들은 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만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만나를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의 무능함을 각인시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일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면서 반면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기적의 능력을 알리시는 그 의미로 언약궤에 보관하게 하신 거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더 많은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리스도 생명의 떡, 그 만나가 상징하는 그 그리스도와 생명의 떡, 이 부분은 다음에 좋은 기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들어있던 것이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이것은 민수기 16장에서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지위에 대해서 불평을 토로합니다. 불만을 품었어요. 성막에서의 봉사와 예배 문제를 따지는 그런 반역 행위를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고 증거의 장막 안에다가 다 넣어놓게 합니다.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봤을 때 그 죽은 지팡이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켜서 각 지파별로 지도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증거의 장막 안에 다 넣었어요. 이튿날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그 지도자를 내가 존중한다 하는 의미에서 그런 일을 했지요. 지팡이는 이미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에서는 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그 하나님이 지명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벌여갔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봤어요. 그때 레위 지파의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움이 트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게 된 거예요. 민수기 17장 8절을 보게 되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살구 열매가 암시하는 것은 생명이요 영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에 연결이 되게끔 역할을 주셨는데 그 일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사건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아론의 제사장 직위의 권위를 확증시켜주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욕심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주는 역할을 하는 그 제사장의 자리까지 탐내게까지 됐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신 제사장의 권위를 무너뜨려서 나도 그거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함 속에서 불거져 나오는 그런 일인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양이 바로 이와 같은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라 자손의 불순종에 대한 증거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시고, 또한 사람의 무능에 대한 증표로서 교만에 대한, 또 불순종에 대한 증표로서 언약궤에 담게 해 놓으신 거예요. 세 번째로 들어있던 물건이 바로 언약의 돌판들, 즉 십계명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받게 됐어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 지치게 되죠. 더 나아가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이끌어줄 신상을 만들자 해서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아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여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들을 진정시키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할 그 아론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가 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송아지 상 앞에 모두가 경배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 우상의 잔치를 목격하고 그 십계명 돌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돌판들은 어떠한 돌판이었냐면 출애굽기 25장 21, 22절에 보게 되니까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그 증거판 십계명의 두 돌판을 궤 속에 넣어야 되는데 모세는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새겨주셨지만 그 돌판이 언약궤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고 거기에 뭐가 담겨졌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으로서 반역하고 불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거기 추가돼요.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교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이 추가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이 세 가지 물품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들이 그 안에 들어가져서 무엇을 암시하는 겁니까? 사람은 교만한 자들이다. 사람은 무능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각인되고 확인케 되는 그 증거물로서 그 안에 담아놓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 안에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사람의 모든 죄악상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받는, 깨끗게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가요. 언약궤의 뚜껑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시은좌라고 얘기하는데 그 위에 그 제물의 피를 붓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애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불평과 불만, 무능함과 불순종함, 그것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거기엔 피가 부어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을 입어야, 용서하심을 입어야 죄가 도말되는 그런 모양을 가져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단번 드릴 제물로서 한번 피 흘려주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피 흘리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더 이상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금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이 언약궤에는 그래서 사람의 모든 불순종과 죄악상 바탕 위에 그것을 덮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 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바로 이 언약궤를 쫓는 방법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즉 언약궤의 움직임을 보고
그 있는 자리에서 떠나 그 뒤를 따르라고 지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 전쟁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살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따르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의존하는 방식조차도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있어요. 4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수영을 좀 하는 아내에게 가끔 이런 농담을 하죠. 내가 물에 빠지면 꼭 나부터 살려줘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결단이 있어요. 우리 애들은 꼭 수영을 시켜야지. 걔들이 빠지면 알아서 나와야 되고 나는 우리 아내가 살려줘야 되고. 그런데 보통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조대원이 구조하려고 다가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구조대원이 구해주도록 자신을 내어 맡기고 협조를 합니까? 아니죠. 그 목을 잡고 어떻게든지 숨 한 번 더 쉬자고 그 구조대원을 물속에 넣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러면 살겠구나 하는 자신의 방법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리시는 방법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진행하십니다. 지금까지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전쟁에서도 이겼고 광에서는 쉼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그리고 안전이 보장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보았을 때에도 그 언약궤는 굉장한 두려움의 존재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궤에 바짝 붙어 있는 것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언약궤에 바짝 붙어 있는 것이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이유인지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의 거리를 두셨습니다. 바로 2000규빗. 20규빗이라고 하면 보통 900m에서 930m에 해당되는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왜 이렇게 거리를 두게 하실까? 여러 신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이유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칼빈과 매튜엘리라고 하는 신학자들은 그 이유를 언약궤에 대한 경외심을 더 갖게 해주기 위해서 거리를 두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둘째로 카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져 있는 그 언약궤가 어떻게 운임하시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충분히 먼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 거리를 두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죄인인 사람이 다가갈 때 벌어질 일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했죠. 그 이유는 그들이 죽을까 하노라였었습니다. 또 사무엘하 6장 6, 7절에 보게 되면 우사가 소를 이끌어서 언약궤를 담은 수레를 소로 끌게 만들어주고 앞에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작마당,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 마당에 지나가게 되자 소들이 그 소리를 들었는지 막 흔들흔들 막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 언약궤가 그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은 모양이 나온 거예요. 그러자 이 우사는 쫓아가서 언약궤를 잡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의도는 어땠어요? 언약궤의 떨어짐을 방지하자였는데 하나님은 언약궤를 만졌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우사를 죽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그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은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과 함께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죄악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가올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게 하기 위해 주장하는 내용이었죠. 이렇게 세 가지의 거리를 두는 이유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는 사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경외심을 갖게 하고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거리를 두고 쫓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하는 그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칫 하나님이 가라 서라 하지 않은 때에 임의로 가고 임의로 선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라 했던 것을 철저하게 이들은 거리를 두고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약궤에 임하게 될 때에 백성들로부터 보고 떠나 따르라고 요구하셨고 거리를 두라 이렇게 요구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언약궤에 임재하심을 목도할 수 있게 하는 방식, 바로 이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알고 그 알을 따라서 기도하며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경각심, 하나님과 사람과의 구별됨 대해서 주의를 주시고 거리를 두어 따르게 하셨던 바와 같이 신앙의 조심성을 가지고 쫓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일하게 하셨다. 그래서 온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라고 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지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좀 길어서 다시금 주제를 얘기했어요. 자, 이번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결케 하시며 기사를 보이시는 하나님을 보라.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다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전하게 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사를 보여줄 거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거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할 자, 그래서 전쟁에 임하고 영적 승리를 얻게 될 자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성결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나 거룩하게 된 것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성결입니다. 그래서 성결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 땅에서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곧 성결케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몸과 마음을 깨끗게 준비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는 레위기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성결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더욱더 요구되는 것이 이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성결을 했느냐면 주로 의복을 빨거나 옷을 갈아 입거나 여인을 멀리하는 방식, 즉 육체적인 활동들을 통해 성결하게 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시대에서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 심령의 성결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래요? 성결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또 4장 8절을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뭐 하라고요?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의 성결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성결한 자가 된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라고 누가복음 1장 7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는 성결한 자다. 그 성결한 자는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한 자여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도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람이 스스로 성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의 서론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모세의 홍해 사건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요. 그 4장에서 그거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홍해 사건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뭘로 표현하냐면 세례라고 표현해요. 그 세례는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셔서 사람의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바로 세례 아닙니까? 그러기에 깨끗하게 하시는 그분이 깨끗하게 해주셔야 깨끗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결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맺어주는 그 연결맥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끔 해주셔야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결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시, 그 명령은 스스로 성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결한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관계 맺게끔 해주겠다, 전쟁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으로서의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표현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성결케 하시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경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결하게 하리라, 내가 행하는 기사를 목독케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우리는 믿고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성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일에 우리를 내어 맡겨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목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의 하나님됨 알지어다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경험하게 될 그 전쟁 쉬운 일은 아니죠. 그들에게 어려운 일일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이러한 전쟁에 준비되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도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세상에서 교회로 성도로 존재하는 것 힘겹지만 죄가 오늘 우리 발목을 잡고 우리를 무기력해 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또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평가 늘 이렇게 조조하기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또 우리에게 순종케 하시는 그 내용들 그리고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뜻을 따라서 우리의 자리를 옮겨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해야 할 바요. 그로 인해 우리는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3가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따르라, 성결케 하시며 기사를 보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3가지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목도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